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고난 속에 들어가서야 보이는 아가페 사랑.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그 아가페 사랑이 오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이 고난이 끝날 때 지금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 눈물의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면 주님의 사랑은 그래도 유효할 수 있을까? 이 고통의 아픔이 너무 길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속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그 장소에 내가 지금 없는 것 같을 때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들에게 더 많이 체험하라고 그 많은 고난들을 더 주는 것 같아요. 뭐 일도 많이 터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나는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계속 던지는 질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었으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은 아닐까?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눈물이 났으면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리겠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가 만났던 그 눈물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상처는 얼마나 컸을까? 그 회초리로, 칼코리로 자기 몸을 찢는 그런 매를 맞을 때는 얼마나 아팠을까? 또 전도하다가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그것을 만나면서 길어올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계실까? 이 감옥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 우리 교인들도 저도 그런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근데 우리들이 은혜를 체험할 때 영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저 혼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와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영의 은혜까지 체험한 사람인가?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영의 은혜까지 체험했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정할 때 여러분 교회 정하기엔 이제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은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기회가 있다면 사실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자기의 그 영의 수준하고 맞는 교회를 정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영의 수준하고. 왜냐하면 너무 그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영적이고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앞에서 쏟아지는 설교는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가 계속 쏟아지고 이럴 때 이 갭이 말이에요. 이 갭이 점점 더 넓어지니까 거기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숨겨지려고 화내는 건 집에 가서 또 그러고 있는데 설교는 계속 높은 설교가 떠다니고 있으면 혼적으로는 그 설교가 나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변화는 되지 않으니까 영의 괴리감이 생기는 그런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는 내가 너무 초신자인데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야. 응? 근데 막 너무 엄청난 설교를 들으면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해가 안 되니까 저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수도 있고, 오늘도 이 설교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수지에서 목회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이 삼성 TV 그 당시에 그 판넬을 개발하는 자가 부장이 우리 교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그 충성하시고 뭐 다 좋은데 그 부인이 갑자기 목사님 설교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한국말이고 나처럼 이렇게 미사오구를 못 쓰고 청년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말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굉장히 제일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사실 미국에서부터 영성 설교다 이렇게 한 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제 스토리가 미국 교회 다니면서 영어만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많이 못하게 되면서 지금은 한국말 무지하게 잘합니다만 여러분보다 제가 더 잘하죠 한국말. 못하게 되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막 미사오구들이 생각이 특히 개빡쳐 이런 말이 이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빡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는 이제 파킹해 그러잖아. 파킹해 그런데 무슨 뭐 차를 갖다 대 막 그러잖아요. 박았어 막 이런 단어들이 한국말에는 어려운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뭐 사자성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용어를 어렵다 보니까 제가 좀 설교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어차피 육적으로는 나는 접근할 수가 없다. 영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하면서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40년 했거든요. 40년 설교하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변화된 사람이 있고 안 변화된 사람이 있더라고. 뭐 본인에게 내가 당신 변화돼서 당신 안 변화돼서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여기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착실한 학생이지만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같이 예배 드리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주 그냥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영이 계속 성장해가지고 지금도 그 영적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서 이 학생들이 나중에 50대, 60대가 될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렇지 못한데 그 강단에서 계속 앉아 있으니까 영적 설교, 그 목사님의 영적 설교는 계속 떠가는데 이 고등학교 때 그 영이 계속해서 50, 60이 돼도 고등학교 때 그 영의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집에 가면 또 싸우고 집에 가면 또 화내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좀 참지 못하고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괴리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고난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저는 이번 주간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많이 흘렸냐 하면 이빨을 뽑았거든. 아까운 이빨을 뽑는데 사실 제가 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그래도 돈을 아끼려고 목사는 공짜로 해주는 데를 갔었는데 공짜로 제 이빨을 뽑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돈 내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뽑았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약을 이렇게 한 세네 가지 이렇게 간호원한테 이거 꼭 먹어야 됩니까? 이거 안 먹으면 아플 텐데요. 그냥 됐습니다. 저는 처방 안 하고 살겠습니다. 처방 안 했어요. 약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고난주간. 여러분은 이빨 뽑으려고 그러면 고난주간에다 뽑아야 돼요. 왔구나. 교회가 커가지고 잘 안 보여. 근데 아멘. 그럼 오셨구나. 그럼 나도 품앗이다. 이번 주 물맷돌 한번 가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야, 설교하다 이빨 보여주는 목사는 나밖에 없다 진짜. 예. 자, 근데 왜 뽑은 얘기를 했는지 난 기억이 안 나네요. 왜 했을까?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함께 가는구나. 함께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새벽 설교를 나오는데 밤새 아파가지고 약도 안 먹었으니까 밤새 아파가지고 꼴딱 세우고 새벽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새벽에 어떻게든 지키려고 나와서 예배하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막 원망스러운 이빨이 막 아픈 거야 지금. 아니 나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이빨도 아파도 밤새 잠을 못 자고 목요일 오후에 뽑았어. 죄송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뽑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목요일을 너무 아팠거든요. 목요일 밤에 아팠거든요. 목요일 밤에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금요일에 뽑았거든요. 이렇게 밤새 이빨이 아팠는데도 새벽기도 하러 나왔는데 근데 그 바울의 몸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이런 고백으로 가기까지는 그러니까 웬만한 고난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8장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고백까지 가려 그러면 이빨 하나 뽑는 고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 고난 가지고서는 나는 새벽교 나오는데 왜 얘는 안 나와? 이 정도 원망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고백에 나를 끌고 갔는가 이 고난이 그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바울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바울이 만난 고난은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설명할 때 그걸 설명할 때 그 모든 고난의 집합제를 설명하죠. 환난도 만나고 곤고도 만나고 박해도 만나고 기근도 만나고 적신도 만나고 위험도 만나고 칼도 만나고 빼놓지 않은 고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빨 뽑고 하루 이틀 눈물 흘리고 끝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매일 울었어요. 매일 하루 이틀 운 게 아니에요. 매일 울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신의 삶을 그 고난으로 통과하는 실제적 목록이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 기근 적신이냐 칼이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희 몸에는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고난의 흔적이 있느냐? 그래서 고난의 흔적을 갈라디아서에서 가서 갈라디아 6장 17절에 가서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6장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근데 그 고난들이 나에게 안 끊어질 때 그 사랑이 그 고난들이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질 때 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로마서 8장입니다.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고난은 안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안 끊어진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예. 그래서 환난이라고 지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이거 보면 환난이나 35절 환난이 나오잖아요. 이 환난은 그냥 일반적인 적은 불편함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간도 이런 환난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환난을 바울은 만났고요. 그래서 이 환난이 육만 괴롭히는 환난이 있는가 하면 이 환난은요. 내 영을 괴롭히는 환난, 영까지 막 짓누르는 환난이었어요. 그 다음에 곤고를 보면은 곤고 그럴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출구가. 곤고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출구가 보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상하다. 이빨 하나 뽑고 왜 이렇게 옆에 있는 이빨 염증이 안 없어지나? 그래가지고 출구가 보이지 않더라고. 근데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 설교하는데 자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자면 안 돼. 왜냐하면 이빨 아파 죽겠거든.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맷돈. 예. 자, 그래서 곤고는 말이에요. 곤고는 오늘은 주일날 식당 안 하는구나. 이 곤고는 뭐냐 하면 할렐루야.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언제 고쳐지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언제 낫게 하는 거야? 나는 평생 약을 안 먹으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통제를 별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 제 유튜브 봤죠? 온몸에 대상포진이 다 온몸에 여러분 옆구리만 하면 병원으로 달려가잖아. 온몸에 대상포진이 있는데 나 그 죽더라도 병원 안 간다 그래가지고 버티는데 와 무지하게 아프더라. 근데 사실 병원에 갈 수가 없었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중국에 갔었던 기간이었고 그 다음 주 또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야 병원을 안 가고 대상포진을 버티는데 눈가는 다 빠질 것 같고 온몸이 아픈데 근데 나는 왜 그랬냐면 그래 이 대상포진으로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기절할 거예요. 근데 심장이 약한 사람 보면 안 돼. 온몸에 피부병처럼 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다 진물이 되는데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걸어간 고난을 나도 겪어야지. 근데 병원에 갔더니 스테로이드인가 스테로이드요? 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난 죽어요. 스테로이드 안 먹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2년 전 얘기입니다. 와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막 진물을 막 닦아내는데 근데 야 욥의 고난을 내가 체험해봤구나. 할렐루야.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난을 내가 체험했구나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이 곤고는 말에 출구가 보이지 않더라고.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죽음 앞에 서 봤는데 2년 전입니다. 근데 출구가 보이지 않더라고. 그다음에 박해는 뭐냐 하면요. 박해는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볼 때 굉장히 지독한 놈이죠. 제가 무지하게 지독한 놈이에요. 이빨 뽑고도 진통에 이빨은 여러 번 뽑아서 임플란트가 여러 개 있으니까 네. 진통제 먹어본 적이 없고 스테로이드 끝까지 안 먹고 막 버텼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지독한 사람입니까? 예, 근데 말이요. 여러분 볼 때 저건 인간도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근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자 출구가 보이지 않아. 박해는 뭐냐 하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마귀가 주고 이 사회가 주는 박해입니다. 기근은 뭐냐 하면은 기근은 생존이 위협받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적신은 뭐냐 하면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다에서 혼자 헤엄쳐가지고 살아나올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바다에서 헤엄쳐 저 섬까지 갈 수 있을까? 바울이 헤엄치면서 그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때 무슨 등대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의 존엄이 무너지는 걸 체험했어요. 위험이나 칼은 자기를 막 죽이려고 달렸던 자기를 사랑했던 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 들고 또 유대인들이 또 로마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자기를 죽이려 들 때 그것은 위험이고 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도 진통제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자리까지 한번 내려가 보시면 거기서 뭘 느끼냐 하면은 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극단적인 고통은 모든 고통들을 다 집약해가지고 스펙트럼처럼 하나로 모아가지고 나에게 오는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느껴질 때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그래 난 지금 아파 죽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건 무슨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이건 답이 있는 질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있으면서 한번 역설적인 반어법으로 말하는 거죠. 질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어. 바울의 신앙이 그랬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이 아니고 확신에 찬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할 때 쓰는 용법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내가 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 적신 기근 칼 다 제거해 줄 것이야.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이기게 할 것이야.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만 하나님의 살아있기 때문에 다 제거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그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끊지 않고 자기는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그 자리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 조회수가 갑자기 제 온몸을 이렇게 찍었거든. 영상으로. 그런데 딱 띄웠더니 20만 명이다. 그래서 내가 20만 명이면 유튜브에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조회수 올리는 게 내 관심이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합니다. 어? 그게 구독과 좋아요가 안 해줘. 20만 명이 봤거든. 20만 명이 봤으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알고 20만 명이 이거 온몸 빨가벗은 거 다 보여주고 보여줬는데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그게 또 구독자 숫자가 있어야 된다. 구독자 숫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원망스러운 거. 왜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해줘가지고 사람 보기는 조회수는 20만 명이 넘었지만 돈이 안 들어오냐. 그래서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환난과 박해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고난이 계속 바울의 삶을 흔들고 있고 내 삶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고 있어요. 근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고난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 신앙의 진리를 다시 세우는 신앙의 전환점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이 있어야만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줄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길 때 나 끝까지 이겼거든, 적당히 이겼거든, 아니고요. 난 이게 너무 멋있는, 이 단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 이 죽을 고비를 만났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 네. 근데 그 넉넉히 이기는데 어떻게 넉넉히 이기냐가, 무엇으로 넉넉히 이기냐가 중요한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난 거기서 눈물이 나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나 원래 약을 원래 안 먹는 사람인데 약을 안 먹고 이긴 것이 아니라, 약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절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왜 넉넉힐까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깊은, 바울보다 더 깊은 고난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로만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어 해놓고 자기는 그런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지 못해요. 억지로 이기고 겨우 이기고 가까스로 이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겨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 대신 그 엄청난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치신 예정된 언약이고 언약된 사랑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고난이 없는 삶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만난 그 고난, 몇 배나 더 깊은 고난을 십자가에서 나는 다 졌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아팠냐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아프면서도 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내가 지치고 힘들고 시험 드는 고난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피해가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해야 되는 저 대상들 때문에 참으신 거죠. 참는 게 무엇 때문에 참는가가 중요한 건데, 복음 때문에 참는 거죠. 복음
때문에 참았을 때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고통보다 더 큰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도 고난 받으시고 혼도 고난 받으시고 영도 고난 받으신 거라. 여러분 이 고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과 질병들을 다 통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한 중심, 한 복판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약해도 내가 죄를 져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그래도 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고난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우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해주면서 얼마나 우리 전적인 타락을 했는가. 하나님은 알대요.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했습니다. 감사도 안 했습니다. 그 생각은 허망했습니다. 마음은 미련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등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참으시는, 그 고난을 참으실 때 복음이 시작이 되고 복음이 발효되고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 좀 흔들렸다면은 그 흔들린 이유는 고난 자체보다도 그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야, 니네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역설하고 싶으신 거예요, 바울은요. 너희도 나만큼 고난이 있는 거 알아. 근데 그렇다고 거기가 사랑의 부재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니네들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만 너를 다시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셨지만 불 속에 금이 던져져도 다른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있지만 금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불을 통과하듯이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연단을 나에게 주셨지만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고난의 자리보다 예수님은 더 낮은 자리까지 가시고 지옥의 자리까지 가시고, 비록 내가 병이 있을 때 그 병이 하나님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나를 갑자기 마취해주는 그런 하나님 사랑이 마취제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병은 그대로 있겠지만은 한 가지 달라진 것은 고난을 통과할 때 내 표정은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마취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취제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목적으로 오늘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제의 사건이었고 오늘의 나의 고난이지만 그 효력은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먼 미래의 효력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5장 5절 9절을 찾아봤는데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맨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와, 그 사랑이 나의 마음에 확 부은 바 되니까 육신은 고통스럽고 혼은 막 줄 것 같지만 영으로 통과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은 바 되니까, 와,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또 고난의 찬양을 불렀고 옥문이 열렸을 때도 걸어 나가지 않으면서 나 안 나갈게. 여기 왜 내가 나가면 간수들이
사형당해야 되니까 나 안 나갈게. 괜찮아. 할 수 있을 정도 그 고난에 옥문 열어줬으니까 나가야 되는 거 맞잖아. 안 나갔습니다. 예.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고난받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인데 저 사람 죽여버리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오늘 그 사랑이 부은 바 되겠어요. 그래서 한 구절을 제가 더 찾아봤어요. 아가서 8장 6절을 읽고 마치려고. 아가서 8장 6절이 뭐냐면요. 여기서 두 번째 줄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와, 이 구절인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기의 죽음하고 바꾸셨잖아. 그죠? 그래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 이 내 목숨보다도 강한 사랑. 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 앞에서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 자, 눈을 감겠습니다.